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담대한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붙잡혀 갔다가 그들이 풀려나게 된 것을 4장 13절에서 우리가 이전에 22절까지 보게 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풀려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늘 함께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공동체에게 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려난 두 사도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믿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우리가 이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겪었던 일화들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들려주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분열하거나 배교함이 아닌,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붙잡혀 갔다가 풀려나서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이제 것들이, 핍박을 받는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고된 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더욱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풀리고 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두 사도가 붙잡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가 안진뱅이가 아니라 낫게 하여서 정상인으로 돌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두 사도가 붙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잡히고 나서 그들이 잡혀가서 공회가 열리고 모든 그러한 겪었던 것들을 이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동료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한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일화를 돌아와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일화는 하나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이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들을 풀어주었기는 했지만,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가 이제는 전하지도 말라, 너희가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을 너희가 더 이상 전파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회개하고 마음을 달리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흥의 그 초창기를 시작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스탑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화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반응이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상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고 그렇게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뭐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대주제여라고 외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대주제는 하나님이 교회는 물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통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통치자로 믿고 모든 것을 다루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들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상당히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붙잡히는 위기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도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영광의 모든 다스리심이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그 전부터, 그 두 사도가 그러니까 잡혔을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적에 감사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일 모든 공동체도, 한 성도님들도 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만유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로소이다. 아멘. 여기는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시편 2편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으로 예언한 구절이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말씀들을 이들이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한 것인데, 시편 2편의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열방이 일어나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에는 좌적하고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25절, 26절에 말하고 있는데, 25절의 열방,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은 이방 나라, 그러니까 당시에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그러한 열방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5절의 족속들, 26절의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의 말씀대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악한 개교를 일으켜서 핍박할지라도 25절 마지막에 그들의 이 악한 개교와 계획과 모든 핍박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25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 그들이 참 이것이 결국에는 가치 없었다라고 그들이 기도 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주제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들이 확신하면서 기도 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27절, 28절에 더 자세하게 기도 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회상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들이 그렇게 그 중에 그것을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또한 나아가서 생각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대적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워하는 예수님, 그리고 유대 종교 백성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와 그들이 이루었던 재력을 방해했던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으로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주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환호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들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그들의 배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배신하며 동참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8절에 그들이 배척하는 것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가는 것,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했을까 그랬지만 결국에는 28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행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마련한 계획이 성취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획을 위해서는 때로는 악인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위협과 대적하는 행동들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것에 헤아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와 비슷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도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결국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가운데 고난과 위협과 우리가 각자 다른 개인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과 확고한 믿음으로 멀어지지 않아서 인내로 극복을 잘들 하셔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29절을 다시 보면 악한 자들의 그것들을 다 굽어봐주 우리 그들의 위협함이 이제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좀 더 하나님 더욱더 평안하게 해야 달라, 인도하여 달라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끝까지 더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표적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소리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도 복음을 잘 증언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고 하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붙잡고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끝까지 그 고난을, 그 핍박을 너희가 견디어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너희가 그렇게 그 믿음을, 내 이름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서 나아갔을 때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빌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간절하게 소리 높여서 기도한 것이 마쳤을 때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모든 이들이 역사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할 정도로 충만해졌다는 겁니까? 그들의 보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기쁘시게 들으신 것을, 그래서 성령으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자세가 참으로 오늘 2022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위축된 그러한 모습들을 또 한 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을, 믿음을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일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돕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모든 것을 쏟아내으면서 믿음을 비지키고 우리가 그 가운데 끝까지 감대하면서 버티면서 구원의 길을 완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믿음이 최우선되어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여 교제에 힘쓰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믿음 중심 가운데 십자가를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어서 구원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